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아멘. 333 비전으로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른 영혼, 예수, 교회, 예배를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이렇게 무더위를 뚫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어저께 저희 청소년교회 스태프들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팀이 15명 정도가 기도원에 낮과 밤을 2회로 나눠져서 올라갔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올라갈 때 제가 이제 짐도 좀 날라드린 것도 도와드리고 거기 한 30분 정도 좀 서 있었던 게 있었는데 30분 정도만 서 있어도 그냥 땀이 주룩주룩 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덥고 힘든 날씨 속에서도 그들의 아이들, 청소년들을 위한 저 아이들이 예수님 만났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가서 기도원에 있는 것들도 정비하고 또 찬양도 연습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우리 청소년 여름 캠프 그리고 청소년 여름 캠프가 끝나고 나서 또 진행되어지는 여름 비전 트립,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그리고 젊은 비전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말레이시아와 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 일이 마칠 때쯤 우리가 또 기도하고 있는 819 한 영혼 한 교회 세우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마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가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가 우리를 지치게 할지언정 우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춰지게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옆에 분들 너무나 축복합니다. 낮 예배 같으면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새벽에는 웬만하면 인사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는 하지 않지만 옆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에 이제 선교사로 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설교들도 외국 분들을 통해서 많이 이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가장 들었던 말씀 중에 기억나는 말씀이 한 가지 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 후보생들 동남아시아에서 온 분들 그리고 웨스턴 쪽에서 오신 분들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간증과 같은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뭐든지 들어주신다. 믿으시나요? 그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네덜란드 여자분이었고요. 싱글이셨어요. 너무 사역이 바빠가지고 결혼을 할 시간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도 괜찮은 분이었고 너무도 멋진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응답한 내용들을 간증하면서 하는데 얼마나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굉장히 그 설교를 들었던 선교사 후보생들, 온 세계 각지에서 모인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컴퓨터를 하나님 주십시오. 저는 설교도 작성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서를 해서 선교를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컴퓨터가 없어서 너무나 힘이 듭니다라고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계속해서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컴퓨터를 주셨대요. 아멘이신가요? 그래, 그 얘기를 컴퓨터를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간구해라. 너네 지금 컴퓨터 없는 애들 답답하지? 도서관에서만 있는 애들 답답하지?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제가 들었던 중에 가장 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이제 자동차가 없었대요. 자동차가 없는데, 하나님, 저는 산에도 올라가야 되고 산에 있는 수많은 필리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자동차가 없습니다. 자동차도 그냥 자동차가 안 돼요. 좀 트럭 같은 자동차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대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 트럭같이 생긴, 저희 그 선교사 훈련을 받는 그 모임에서 가장 좋은 차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 차를 주셨다. 난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후원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으니 내게 차를 주셨다. 그때 아멘 소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고백합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방편으로 기도를 말씀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컴퓨터를 주셨습니다. 자동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우리가 몰두하게 된다면, 그 기도 중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기도 응답받은 것이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언제나 복일까라는 의문을 가져봐야 됩니다. 물론 어떤 것이 참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 응답하신 것 감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감사하는 과정에 우리의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컴퓨터입니다. 하나님 노트북입니다. 하나님 뭐입니다. 이겁니다. 저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에만, 응답 받아야 될 것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우린 그 기도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보다, 기도의 응답이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필요 없거나 연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응답받는 것보다 더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하고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당으로 이끄시고 기도의 자리에 이끄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언제나 대화하기를 원하시며 나와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려고 하시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 어떤 것을 갖게 되는 것보다, 누리는 것보다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좀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06편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을지라도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그들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들인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이 자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있는 이 자리가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셔서 자손이 번성하게 되며 약속할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받은 그 순간부터 그들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허락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꿈이었습니다. 언제든지 그 꿈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그 꿈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다라고 하는 언제나 소망과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나밖에 유일한 신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지만, 가장 많이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의 삶이 시작되는 조금의 시간이 흐른 후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그 40일의 시간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는 어디 갔어? 우리를 이끌어줬다고 이야기하던 모세가 말했던 그 하나님은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나요? 라고 말하면서 아론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어내라. 그들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이 그들에게 목표가 되었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일이죠.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근데 그들이 가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쫓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 광야가 그들에게 천국 생활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자신들이 원하던 그 꿈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들보다 더 크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론을 향해서 금고리를 갖다 주고 이것저것을 하면서 금 송아지의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아론이 이야기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당신들을 이끌 신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축제를 엽니다.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자신들이 꿈꿔왔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없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 의미가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꿈만을 쫓고 정작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저들을 진멸해야 되겠다. 너를 통하여 다시 새로운 민족을 만들고 다시 다른 꿈을 이뤄가게 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무도 진노하며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생명책이 하나님 나라에 쓰여져 있는 그 생명책에 제 이름을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꿈을 위해서 나아가다가 하나님이 아닌 그 앞에 있는 성취되는 목표만을 생각하고 정작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나서 한 말씀이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으로 응답하셨구나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난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이제 너희들이 내가 약속했던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천사를 보내서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을 정리해 줄 테니 그곳에 가서 너희들은 살아갈 수 있을 거다.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는 못하겠다. 함께 가다가 너희를 진멸할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고 사람들이 모두 다 갖고 싶어하고 들어가고 싶어하고 심지어 우리가 그것을 위해 앞으로 달려나고 있을지라도 그곳이 가나안 땅이 되기 위해서는, 천국과 같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목표를 우리 스스로 성취하게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야지만이 우리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얻게 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께 다시 초점을 맞추게 되는 너무나 놀라운 순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귀걸이를 다 뺍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어떤 것에만, 우리들이 원하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어디가 평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너무나 중요하고 바라보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럴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 좀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인데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할 때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잃을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건 저만의 부끄러운 고백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우리가,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 이것들이 너무도 존귀하고 고귀한 일인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어떤 일이 성취되는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성취되는 것이 바라봐야겠죠. 근데 그 바라보는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일이 성취되는 어떤 것과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달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어떤 결과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